5월 4일 뉘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도로 되찾으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래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깨달았던 장소였습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평범한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친히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어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들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곁을 떠나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소명이 없었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의 일을 하며 생명을 연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와 넘어짐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그만큼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회복과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불신과 낙담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도망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위하여서 바닷가에서 말없이 아침 식사를 차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무척이나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무척이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해가 동터오르는 새벽 아침까지의 일과를 마치고 뭇가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 속에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따뜻한 사랑의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음식을 입속에 우겨넣고는 소리 없는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십니다. 바로 이 평범한 식탁의 장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감동과 위로를 주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 곁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면 안쪽에 검은색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으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이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긍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관계라는 것, 인간관계만큼 연약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 작은 불협화음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잘 맞고 자신의 필요와 이해와 잘 맞아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서로가 마음을 나누다가도 한번 관계에 어색함과 균열이 가면 처음부터 마치 원수였던 것처럼 그 사람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것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너도 나를 포기할 수 없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머뭇거리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할 기회, 사랑받을 기회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3번째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허망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제 사명의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3번이나 그를 부르심으로 사명의 자리에 다시 머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3번이나 제 소명의 확신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3번이나 부르셨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목숨보다도 가치 있게 여길 사명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숨을 쉬고 무엇을 위하여 먹을 것을 먹고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 닳아 없어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십시오. 그리함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불사를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베드로와 같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드릴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